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한 2달간 함께 나누던 말씀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6장 말씀은 민수기 26장과 2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절인 3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과 규례가 26장과 27장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하는 분배 원칙이 특별히 큰 원칙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파의 종족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분배받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원칙을 모세가 정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듣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 5명이 모세 앞에 나가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번째 원칙이 됩니다. 그게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 5명이 모세와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의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은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지파에서 없어지고, 그리고 땅도 없어지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은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옳구나.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에는 딸에게 이 땅의 분배를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게 큰 원칙의 2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분배 원칙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36장에서 또 한 번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삶에서 자주 느끼는 어떠한 내용의 모습이에요. 26장, 27장, 28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한참 떨어져 있다가 36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들이 삶에서 누구와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돌아가서 이렇게 며칠을 생활하다가 그때 일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때 그 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을 그때 생각이 안 나서 못했구나. 이래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었어.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것도 그러한 것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 당시에는 므낫세 지파들이 생각을 못했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시집을 예를 들어 유다 지파에 가거나 아니면은 르우번 지파에 시집 가게 되면 이 땅이 남편 땅이 되어서 이 땅이 다른 지파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 지파의 땅이 자꾸만 작아지고 옮겨지고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이러한 생각이 어느 날 든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이 좀 흐르고 날이 좀 지난 후에 이 문제는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므낫세 지파의 뭐예요? 마길의 후손들이,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넘어가야 될 말씀이, 슬로브앗의 딸이 모세에게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랬을 때 민수기 27장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슬로브앗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왔을 때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개를 가유뚱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것저것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말씀대로 움직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보니까는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36장에서도 므낫세 후손의 마길의 그 지도자가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요 5절의 말씀이 27장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을 들었을 때 행동했던 모세의 행동과 거의 똑같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6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가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 자유롭게 시집 가도 된다. 그런데 단 하나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너희 지파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라. 그러면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고 기업이 갈라지는 일이 없게 된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슬로브앗의 딸의 행동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 13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게 되면 5번, 숫자로는 6번이 반복되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또 중간 조금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게 하신 명령. 2절에 2번 나오죠. 5절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또 6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10절 말씀에도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36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하지만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니라, 명령과 규례니라, 그 명령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간 새벽 미명 짧게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저편 요단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또한 말씀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